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들은 어느 것 하나도 혼자서 할 수 없다. 아들은 다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야 그것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행하시든지 아들도 행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사 너에게 놀랄 만한 일이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아들도 존경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존경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누구든지 내가 믿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에게 있게 하셨다. 또한 아들이 곧 인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이 말을 한다고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할 것이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듣는 대로만 심판을 한다. 그래서 나의 심판은 의롭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교회 오면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은 있습니다. 예수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렇죠? 이건 제가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이런 사람을 인정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기독교 목사잖아요. 불교 신자가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니고 유교를 믿지도 않지만 이런 분이 계셨다. 이런 분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다. 세계 위인들이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마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좋은 선생님이셨다. 그래서 수많은 가르침과 말씀들을 베푸셨고 많은 제자들을 두셨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또 대단한 사회활동가다. 이렇게도 인정을 합니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요.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도 이 정도로는 예수님을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이제 몇 번 봤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았고요. 성전에서 막 병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도 봤고요. 또 방금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다. 이것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왜 핍박하고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안아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 하셨어요?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당신이 왜 일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주부에는 안 나오는데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지난주 본문이었죠. 18절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불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오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누군지, 자기가 누구신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라고 말씀하냐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들은 어느 것 하나도 혼자서 할 수 없다. 아들은 다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야 그것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행하시든지 아들도 행하기 때문이다. 물론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합니다. 되게 닮아요. 얼굴만 닮는 게 아니라 하는 모습도 많이 닮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많이 따라했어요. 심지어 어떤 것도 따라했는가 하면 밥 먹는 것도 따라했었습니다. 아버지가 밥을 푸시면 저도 밥을 펐어요. 김치를 집으시면 저도 그 다음에 김치를 집었어요. 국을 뜨시면 저도 국을 떴어요. 이렇게 막 똑같이 따라하다가 이렇게 체하기도 하고 너무 빨리 드시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봐야 할 수 있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요. 무슨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되셔서 하나님을 다 흉내내야 된다. 쫓아해야 된다. 따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이런 것들이 다 아들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이 표현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영화 아바타 아시죠? 만화 영화 아바타 그 아앙의 전설 이거 말고요.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 얼굴 퍼런 애들 나오는 거 아바타 아시죠? 영화 아바타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어떤 행성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사는 그 나비족 사람들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자원을 빼내나? 이렇게 빼내야 되는데 그 행성의 대기와 그 공기, 환경이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 행성에. 그래서 만든 게 뭐라고요? 아바타를 만들었잖아요. 인간이 아바타하고요. 서로 링크가 되어서요. 인간 의식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생각에 따라서 누가 움직여요? 아바타가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것과 뜻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아바타하고 틀린 것은요. 아바타는 인격이 없습니다. 로봇은 아니지만 아바타는 어떻게 움직여요? 인간이 어떤 그 캡슐인가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서 뭘 꽂아야 되나? 그래야 아바타가 연결이 되어서 움직이죠. 그러기 전에는 아바타는 뭐냐면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힘을 잃고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시체처럼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 생각이나 아바타처럼 의식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였다, 로봇이었다, 원격 조종이었다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 사이에 우리가 무슨 아바타처럼 이렇게 하나가 이루어졌다, 하나처럼 행동했다, 그분의 의식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드렸다 이렇게 할 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뭐가 있었어야 하냐면요. 아바타가 아니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낮아지셨습니다. 유혹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어요. 사탄이 와서 유혹도 하고 시험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자신의 삶을 들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시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들로 사신 우리 예수님의 순종의 삶이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도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서 이렇게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럼 왜 순종이 어려울까요? 이게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죠. 물 한 컵만 갖다 줄래? 이것 좀 갖다 버릴래? 이러면 좋아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뭐 돈 드는 일도 아니고요. 뭐 몇 시간을 내가 거기에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게 힘들고 어렵고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그래서 순종이 잘 안 돼요. 저는 우리가 제일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순종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너희에게는 놀랄 만한 일이겠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순종이 어렵다는 것도 아세요. 그런데 순종 중에도 뭐가 어려운가 하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존경이 안 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서 순종해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척만 하죠. 에이, 더러워서 두고 와라. 뭐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순종하죠. 억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떨 때가 순종하기 힘드냐면요. 뭘 제대로 안 가르쳐줘요. 그냥 잔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일만 시키는 거예요. 순종을 해도 그러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여러분 순종하게 하려면요.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명령은 짧지만 대신 뭐가 길어야 되냐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하면 좋은지, 어떤 과정 중에 이게 필요한지 이런 설명을 좀 길게 해주고 나서 이런 일을 시켜야 그 일을 쉽게 하고 재밌게 하고 그런 거죠. 이해를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해야 순종할 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짜고짜 명령만 하면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십시오. 어떤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다라고. 사랑하셔서 라고 20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예수님께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좋으려고, 당신 좋으려고, 그 하나님이 편하시려고 그래서 뭘 이렇게 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순종할 때, 뭐 명령할 때, 뭐 요구할 때는요, 우리에게 나 좋으려고 편하려고 이렇게 일을 시키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좋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누구에게 좋아요?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사람 말에 순종하면 그 사람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에 순종하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에게 좋아요?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보여주시는데 그냥 대충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놀랄 만한 정도로 보여주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더 큰 일들도 보여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더 큰 일이란 뭐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예수님께 보여주시겠대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21절과 22절에 나오는 두 가지인데요, 생명을 주시는 일과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먼저 생명 주시는 일을 보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생명 주시는 일이 원래 누구의 능력입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원래 하나님 아버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아들에게도, 예수님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어떻게 생명을 얻어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생명을 얻는데, 여러분 그냥 몇십 년 살다가 죽는 그런 생명 얻는 게 아니라 다 죽어가는 사람 고쳐줘서 그 사람 10년, 20년 더 살다가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2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럼 듣는데 누가 듣는다라고 나와요? 죽은 사람이 듣는데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듣습니까? 죽은 사람 못 들어요. 그렇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나 안 죽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젊고 건강하고 피부도 이렇게 탱탱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약해지죠.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죠. 피부에 주름도 생기고 쭈글쭈글해질 겁니다. 모 국회의원이 열심히 피부 관리 받으러 다녔다고 하잖아요. 왜 사람들 말을 그렇게 하는데, 말을 듣는데 그렇게 열심히 갔을까요? 안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피부 관리 전 사진 본 적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예. 피부 관리 받고서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돈이 역시 그렇게 열심히 피부 관리 받아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보톡스로도 안 되고요. 막 당겨줘도 안 돼요. 손을 못 써요. 그러면 이렇게 척척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피부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아있다고요? 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간 문제입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육신이고요. 우리 영은 어떻습니까? 이건 육신은 죽어가는 중이지만 이미 영은 죽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살게 해 주셔야 사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요,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사는 거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하게 되냐면, 살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귀가 열리고요, 그때부터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니거든요. 야,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이러면 이건 너 귀가
다쳤니? 기머거리니? 안 들리니? 이 말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너 왜 안 지키니? 너 왜 내 말 씹니? 순종 안 하니?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거꾸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듣고 영생을 얻는 건 아니지만 생명을 주셔서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면, 생명이 있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 들을 수 있다고요. 들어야 한다라고요. 못 듣는 건 죽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지, 생명 주셨으면, 생명 있으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가 진단할 수 있는데요. 뭡니까? 어떻게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듣는가 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를 듣는가, 내가 말씀을 듣는가,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있는가, 들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행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보면요, 내게 생명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이뿐 아니라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누가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죠. 27절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주고 있고요. 28절부터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다고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할 것이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 누가 심판을 받냐면요, 다 받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까지도 어디에서요? 무덤 속에서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왜 자살합니까? 힘이 드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끝을 보려고, 죽으면 끝나겠지, 이렇게 해서 자살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끝이 납니까? 아니죠. 기독교에서 자살을 금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자살을 금하는 거하고 천주교에서 자살을 금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천주교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된다. 지옥 가려면 자살해라. 자살하면 지옥 가나? 이렇게 해서 자살을 금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살하는 사람은 회개를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살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신부님께 가서 고해성사하고 그래야 천국에 그 회개해야 죄가 없어져야 천국을 가는데, 자살하는 순간에는 그럴 기회가 없지 않았느냐. 고해성사 회개 못했지. 자살하는 순간에, 나를 죽이는 순간에 그거 못했으니까, 회개가 안 됐으니까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우리가 회개하는, 그것도 모든 죄가 다 생각이 나서 다 회개가 되는 순간에 내가 딱 죽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회개 기도가 끝나자마자 우린 또 죄를 지어요. 무슨 죄를 질까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내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무슨 죄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를 짓잖아요. 기도의 순간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언제 기도를 했는가 하면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내일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런데 갑자기 낮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던 분인데 낮에 죽었어요. 전날 밤에 기도하고 낮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죄 지은 거 회개 못했으니까 이 사람은 안 될까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다가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죠.
구원받아요. 그럼 우리 기독교가 자살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자살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죽으면 다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것은 아주 이상한 것이었어요. 뭘 보면 아냐면요, 귀신 이야기입니다. 이 귀신 이야기는요,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동양 귀신, 서양 귀신, 중국 귀신 다 있어요. 그럼 귀신이 뭡니까? 죽은 사람의 혼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래전부터 사람들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 이후로 진화론이 나오고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주의 세계관이 생기면서부터 이게 사람이 죽으면 그냥 시체만 남고 끝이다 이렇게 가르쳐왔지, 이전의 사람들은 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도 다 심판을 받는데요. 죽은 사람은 무덤에서 심판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이든 악한 일을 한 사람이든 다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데요.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았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의 행실을 근거로 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잘 살아야 해요. 마치 수험생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잖아요. 시험 날짜 딱 책상에 붙여놓고 며칠 남았다, 이거 열심히 따지잖아요. 100일 남았다, 90일 남았다, 그러면서 100일 남았을 때 계획 세워요. 잘 못 지키니까 90일 남으면 또 다시 계획 세워요. 80일 남으면 잘 못 지키면 또 계획 세워요. 왜 그럽니까? 남은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고 잠을 줄여가면서 시간 활용 잘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 다 같지 않아요. 다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50, 60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80, 9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살았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 칭찬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럼 못되게 오래 살면 매를 번 거예요. 심판이 더 가중 이렇게 처벌. 예. 못되게 오래 살면 그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어떤 분의 죽음은요, 너무 아쉬워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예. 그분이 33에 돌아가셨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너무 주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의사로서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너무너무 잘 섬기고 귀하게 섬기고 그렇게 정말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죠. 아쉬운 죽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짧은 인생이라도 말씀에 따라서 살았으면요,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짧은 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시간, 되돌릴 수 없는 하루하루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땅에 사는, 육신으로 사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영으로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 채 죄 가운데 살고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와 하나님,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많은 말씀들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이 땅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고, 글로 기록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면, 육신의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맡으셨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두 가지, 생명을 주시는 일과 뭐라고요? 심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냥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냥 80평생 우리 인생의 문제거리, 고민거리, 염려거리만 그것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이름에 그 능력, 그 생명,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영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서 그분을 뵐지 아니면 죽어서 무덤에서 우리가 그분을 뵐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선하고 악한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착한 사람이느냐,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그럼 이거 아닙니다. 이걸 본다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생명의 이름 안에, 권세의 이름 안에 살았는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는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는지, 그걸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아들도 존경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존경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존경하십니까? 진심으로 그분을 존경하시고 존중하시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찬송가 315장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니
예수님을 존경하십니까? 존중하십니까? 내 마음에 모십니까? 영접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의 이름 안에 생명과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권세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더욱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믿음이 우리 적은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생명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이제 그분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 지체들의, 연약한 지체들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